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편지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에서 첫 번째이고, 특히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핍박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한 젊은 바리새인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칠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칠지만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편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초심으로 돌아가고 고면합니다. 첫사랑 초심은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5배 중에 5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이 시간 우리의 한 번뿐인 첫사랑, 그 초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겠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편지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음 구절이 안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구절을 듣고 보고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략적이면서도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에게 요청드린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3개의 동사로 요약한 다음에 각 동사 앞에 부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서론에서 우선적으로 언급할 것은 사도 바울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한 묶음 속에 넣고 있다. 어떤 신자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데 기도하고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감사와 기도의 관련성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로 요청되는 것은 본문을 둘러싼 맥락인데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에게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4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상을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살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들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던 우상을 헌식자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살아 계신 분이다, 또 참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이유는 제 삶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죽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참되지 않은 거짓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몇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했고 자기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적인 만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따라서 매춘고들과 잠자리를 한 것은 물론이고 처첩을 두고 생활을 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사회의 중요한 도시에는 동일한 문화가 지배했다. 더구나 두 번째, 더욱더 심각한 위협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미덕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 것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로 들릴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셨다는 소식은 저는 없고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된 재림으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다는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급히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스피노자의 그 유명한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는 이 멘트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말에서 유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보다 강한 처방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약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 18절에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단어가 있다면 범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우리 선배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의 사모님이 2주 만에 폐렴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해서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언제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기도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때는 주님이 정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 땅의 기간도 동일하게 주님이 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범사란 단어가 묵상에 참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본래의 의미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를 풀이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풀이하면 너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라라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영접한 신자는 그 누구라도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든지 마음속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감사치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에 처할 때 과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실마리는 4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거룩함은 증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자의 거룩함은 정결한 삶을 날마다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뜻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자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우리 신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자신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신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비밀을 깨닫고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범사에 감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세상적인 사람과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되면 범사에 감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 때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